많으시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온전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소원과는 다르게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자 말자 이 세상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모든 것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속사가 지금 이미 수천 년부터 흘러내려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비로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고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고민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그분은 오시기 전부터 이미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오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의식. 목적의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걸 다 확 줄여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 복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만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려 오신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하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절망을 만난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저주받은 인생들이 그 저주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길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우리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모를 잘 만나서 좀 편안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외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근원적인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합당한 은혜와 복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져 있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다 영적인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시는가 보세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루 종일 일하시고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도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피곤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무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성등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그분의 안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몸이에요. 아주 독특하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다 보니까 피곤해서 쓰러지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힘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힘들면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육신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안식이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억지로 하는 거라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노동이에요.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만나시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주시니까 육신의 피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는 성도. 이상하다. 분명히 내 피곤해서 쓰러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 기도를 하고 오면 이렇게 몸이 커떠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 날 다 어디 가 계셔야 돼요? 다 아랫목에 누워 계셔야 돼요.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길을 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답답함, 속상함, 마음 상함,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것들이 어두움이 밀려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성령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실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려고 하실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정말 그 길이 힘든 길인 줄 아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시니까 사람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사형틀 가운데 이 십자가의 형틀만큼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팡, 땅. 그거는 뭐
하는 순간에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서서히 몸의 피를 다 빼가지고, 예? 몸은 벌거벗겨가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못을 박아서 생살에다 못을 박고, 예?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막 때려서 그냥 육체의 고통을 더하고 이래가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사형틀은 저주받은 사형틀이에요. 강도나 사형수나 정말 사회에 큰 문란을 일으킨 아주 악한 악질들 같은 이런 범죄자들을 죽일 때 쓰는 사형틀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기도 좀 도우라고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12명 가운데 3명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딱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일 리더 그룹이 되는 3명 데리고 갔어.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은 졸고 열심히 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와닿는 거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 제자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나중에.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집 가운데 가장 높은 곳, 그 옥상이 있잖아요. 옥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에게 파송 받을 때도 보면 그 피장이 시몬의 집입니까? 그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땀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를 쓴 기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냥 아무나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초점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초점이. 그분이 복음의 사명에 대한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초점이 안 흔들려.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앞을 향해 가다가 옆으로 새잖아요. 자꾸.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로 가요? 자꾸 옆에 새는 거거든요. 엉뚱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하겠다고 다짐해놓고는 또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육신의 편리함으로 빠져버려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잘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날도 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서 이제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막 찾아오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데 지금 빨리 병을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색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핵심을 탁 짚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죠. 교회 안에도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을 놓쳐버리는 순간 예수님은 엉뚱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병 고치는 사역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병 걸리는 문제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전부 다 어떤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안 흔들리시는 거예요. 초점이 안 흔들리셔요. 요즘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사회 봉사, 사회 구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통합측 같은 경우는 사회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마을들을 또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것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돈을 벌고자 목표를 세우셨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안 그렇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아버리는데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해도 여러분 자기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죽을 병에서 돈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뭐 들고 오지 않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 장모님 되시는 분, 최자실 목사님인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땅 갖고 있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헌금을. 예. 헌금도 시시하게 안 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돈이 있는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막 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땅도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주를 위해 써달라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죠. 예. 유명세요. 명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송하고 우리 왕이 오셨다고 막 다윗의 후손이 오셨다고 막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이스라엘 왕 되는 거지. 헤롯 쫓아내버리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초점이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흔들려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전도하라고 물질 주십니다. 교회에다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막 부어주셔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복받는 비결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딱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의 축복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갈렙에게 여러분 나이가 120살이 다 된 사람이 나이가 80대 같아서 건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 갈렙 같은 사람 나이가 들어가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40대의 건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40대의 건강.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모세는 눈이 안 흐렸대요. 젊을 때하고 똑같았대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은 어떨까요?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도 마찬가지다. 개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 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요,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도 안 꾼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농땡인지 몰라, 농땡이. 예?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예배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 전하면 장난치고,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예. 헌금 주면 그 헌금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쯤 나누잖아요. 예? 하나님 반땅 1,000원 주면 반땅 내가지고 500원은 하나님 거, 500원 내 거. 웃기죠? 여러분, 저는 신령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청소년 시기는 어땠을까요?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는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이사가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저절로 안 나가게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 시험을 딱 치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와 감동을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셨나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청소년 시기를 신앙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런 분들인데 부러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부러웠던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친구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일 부러워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너무 고맙잖아요. 고맙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않든지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하다가 만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웃들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안 믿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거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래하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면서 거래하시는 분들, 이 지역에 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예수 믿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거예요. 대단히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영혼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제 삶 속에 개입되어 있던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기도가 때가 참에 열매를 맺어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전도해도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전도해서 안 되는 말은 내가 내 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인가요? 있을 우리 전도 잔치에도 많은 사람 오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해도 됩니다. 예.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